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이제는 이게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우리의 삶의 섭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섭리 안에 있는 건 썩는 겁니다. 섭리 바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는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깨달은 섭리 바깥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큰 요 섭리가 썩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어요. 이제 오셔서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그러면 사망을 패하는 것, 복음,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보는데요.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죽음을 패하시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인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 이 창조물들은요 가장 온전하고 평온하고 완전했어요. 이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도 완전 그 자체, 그 개체 한 개,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창조하셨는데요. 1부터 100의 창조물 100가지 중 그 9번째 창조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9번째 창조물 그 하나를 탁 떼어서 놓고 보아도 너무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 9에 딱 떼어서 놓고 보아도 와, 감탄이 막 팍 터지고 완벽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완벽하고 와 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요 9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 100 안에 들어가 있을 때,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이게 따로 떨어져 놓아도 최고인데 이게 진짜 최고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조화를 이룰 때 창조물이 이것을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첫 번째 걸 창조하시고 아유 보기에 너무 좋아. 두 번째 걸 창조하시고도 보기에 너무 좋아. 이것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따로따로도 보기가 좋지만 같이 있어 보기 좋다는, 더 좋아. 아유 떨어져도 두 개 붙어 있으면 셋째 날 맞아. 넷째 날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여섯째 날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 생각하신 것이 뭐였냐면 1부터 6까지의 창조였어요. 5까지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6번째 6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시면서 완성, 조화롭게 된 거예요. 완전한 조화로움. 그래서 더블로 좋아. 이렇게 더블로 아름다워. 떼어도 아름답지만 같이 있으니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게 완벽함이고 이게 이제 창조의 온전함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그 하나님의 완전함, 조화의 방점이 있어요. 그 방점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탁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이 5번째까지 창조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점이 인간이에요. 화가들이 호랑이 그림을 그리고 제일 마지막 눈을 탁 그렸을 때 이러잖아요. 눈이 없는 호랑이도 우리가 봤을 때는 막 털의 질감이 살아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막 이런데 눈을 탁 찍는 순간 그림이 살아있습니다. 너무 작품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그림을 그려서 작품이 완성이 아니고요. 그림을 탁 그려놓고 그 밑에 조그맣게 자기 이름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을 써놓으면
작품을 봤는데 이거는 느낌이 있어요. 작품을 보면 왜 느낌이 있냐면요, 이게 수학 구도,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수학 구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완벽하다 느끼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보고 와 하는 것은 그 밑에 피카소라고 써 있습니다. 피카소라는 것을 보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카소. 이걸 못 봤을 때에도 와 그랬는데, 피카소를 보는 순간 이 그림이 와 이렇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5가지 창조하시고 6가지 창조할 때 그 방점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아름답다, 딱 방점을 찍고 이게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게 이제 타락을 합니다. 이게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따로 떼어져 놓고 보면 이것만 타락한 거잖아요. 6번째 것만. 그런데 이 6번째가 이 놀라운 작품의 방점이야. 근데 이게 오염돼 버렸어요. 눈이 베레베랬어. 이렇게 해서 눈을 탁 찍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손이 탁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되면 작품 베레베랬어요. 다 너무 완벽한데 작품 베레베랬어요. 그리고 다 베린 거예요. 이게 죄가 이런 개념이에요. 왜 사단이 우리 인간을 가지고 끌어내려서 타락하게 만드느냐? 방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다 버려버리면 작품을 그냥 다 망쳐버리는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사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탁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을 들어오게 했는데 사망을 주입시켰어요. 그러면 6번만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 되잖아요. 6번이 죄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방점이야. 그래서 6번이 죄를 지어 죽음이 들어오니까 5번, 4번, 3번, 2번, 1번이 다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작품 전체가 다 망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회복을 어떻게 하겠어요? 1번 회복, 2번 회복, 3번 회복 아니에요. 6번을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방점을.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다시 잡히는 거죠. 완벽한 것으로. 그 6번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6번을 회복시키는데. 자, 이거 제가 비유로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이 예수님이 6번의 회복을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게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구원하시느냐? 6번을 구원하시는데 6번이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이 다시 예전처럼 와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 6번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는 6번을 통해 작품을 회복한다 라는 것이죠. 자신의 창조의 방점을 다시 찍는다. 그 감탄이 다시 내가 보기에 좋았다, 심히 보기에 좋았다 라고 말하는 그걸 다시 회복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6번만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6번이 타락했는데 6번이 고대하는 게 아니고 1번부터 6번까지 다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작품이 1번부터 6번이 다 고대하고 있어. 그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1번부터 5번까지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1번부터 5번까지가 바라는 게 있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1번부터 5번까지가 막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 회복 좀 해라. 6번 방점, 너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됐어. 너 회복해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 6번이 회복되기를. 왜요? 방점입니다. 이게 꼬꾸라져 갖고 다 꼬꾸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요. 이게 작품이 다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즉 죄에 올가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죄를 풀어버리는, 오염을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출발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 우편에 탁 등장하세요. 그때의 요한계시록 5장의 묘사가 어떠냐면, 먼저는 보좌, 이 동서남북 이렇게 있던 네 귀퉁이에 있던 네 생물이 예수님이 등장하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24장로가 또한 벌떡 일어나요.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이 평범한 게 아니고 등장하심으로 깜짝 놀라요. 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다 경배하고 그 주님께 모든 포커스, 시선이 다 글로 맞춰져요. 왜요? 예수님의 등장은 다시 이 작품을 회복시키는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가진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딱 등장은 피조물이 온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서 틀어진 것이 바로잡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모든 피조물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작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고대하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보시면 내생물, 24장로, 천사들 다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래서 온전하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그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이제 온전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일로. 그래서 5장 이후에 보면 바로 잡혀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선언되어지고 인봉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고 대접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등장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구나. 잡히는구나. 왜? 그들이 고대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나?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나?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서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그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10절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다. 오염된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게 복음. 넓은 의미에서. 바울은요 11절에서 디모데야, 이 놀라운 복음을 맡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맡은 자. 어떻게 맡았냐? 선포자, 사도, 교사. 이 복음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다. 사도, 배우고, 또 교사,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배우고 그걸 또 잘 가르쳐야 돼요. 이 복음을. 왜요?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열을 하는데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 큰 섭리에
우리가 요 유한한 세계에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 복음을 선언하고 익히고 가르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맡았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은 그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도 또한 복음으로 받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하듯이 너 집사가 되었으니까 집사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통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인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개의치 않는다. 부끄럽지 않다. 사람들이 저거 유대교에 있었으면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인데 저 하나님 전한다고 저렇게 생고생해가면서 맞고 파선당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 감옥까지 가는 거야. 아이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야. 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선언하는 자이고 선포하는 자이고 익히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 이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을 통해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받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마음 아픔,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의지할 수 없는 그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은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받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그것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고 선지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얻게 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우리의 그 마음 떨림이, 그 두려움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들이 더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익히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시간, 요 유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유한한 삶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를 확신하고 있다. 디모데야, 너 또한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너 또한 그렇다. 우리가 10절, 11절, 12절 말씀,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분명히 달라요. 편지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똑같이 디모데에게 시간차가 얼마 없이 쓴 건데도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굉장히 달라요. 조금 더 깊어지고 자세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함께 나눌 때보다 디모데 후서를 나눌 때가 훨씬 더 원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디모데처럼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모든 신앙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전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 전해짐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